울림 인터뷰. 이거로 하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어울림 인터뷰 어느덧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저희 1편에서는 찬양팀 불러서 얘기 나눠봤고 2편에서는 MG 특집이었죠? 오비와이비. 거의 본인 입으로 이렇게 스스로 소개를 해주시네요. 오늘은 주경 목사님 부부 모셨습니다. 와! 목사님 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네, 주경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경 목사님 아내 김담비 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회에서 물론 정말 자주 뵙는 두 분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부부 느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목사 주경호보다는 남편 주경호는 어떤 모습일까? 아내로서 또 어떤 여자로서의 김담비 전사님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를 모셨으니까 공식 질문 하나 드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 이 질문 빼놓을 수 없죠. 이 벚꽃이 피는 날에 그 노래가 있잖아요. 배드민턴 치자고 보셔. 장범준 노래. 배드민턴을 그렇게 자꾸 치자고. 배드민턴 플러팅. 그때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다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면 기도하는 남자 그리고 말이 잘 통하는 남자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는데 바로 그날 기도 끝나자마자 만났는데 그때 배드민턴 같이 치자고. 뜬금없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같은 동기 동생이랑 같이 좀 치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치게 됐죠. 어떻게 우연히. 네. 네네. 근데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같이 이제 치게 됐고 그렇게 2대2로 치다가 1대1로 치고 네, 좀 그렇게 되었. 그럼 그것만 물어볼게요. 배드민턴을 가르쳐 줄 때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네 아니오로. 네 아니오로만.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 전부터 있었다. 그럼 이거 배드민턴 플러팅 맞네요. 그쵸, 맞죠. 플러팅 맞네요. 저희가 이건 사귀게 된 스토리인 거잖아요. 근데 저도 결혼을 했지만 사귀는 거랑 결혼이랑은 또 다른 스텝이니까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다 뭔가 그때 확신이 있었나요? 그건 결혼 전에. 내게 기도를 왔는데 그날 유독 하나님이 얘가 나한테 고백을 할 거라는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그때도 말씀을 받았고 그날 가기 전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자구나. 목사님은 언제 이 사람이다 결혼할 사람이다 라는 걸 듣죠? 저는 어떤 이렇게 확신이 딱 들었다기보다는 그 단계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찬양도 하실 때 첫눈에 반한 그거는 그렇다고. 네.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해야 됩니다. 정년부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뭔가 한 자리 차지하시라고. 이제 좀 부부의 순간들로 좀 돌아와서 이렇게 결혼 생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해요. 서로한테 가장 고마웠던 순간. 어쨌든 지금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셨죠? 저희가 이제 10년 넘었고요. 네. 작년 11월이 딱 10년이었고. 제가 이거를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산을 한번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친정집에 갔을 때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 때쯤 그럴 때쯤이었는데 남편한테는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오지 마라. 거기 서울에 있었고 저는 그때 청주였으니까 오지 마라라고 했는데 기어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가 그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재지 않고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제가 필요한 그 순간마다 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와줬던 거. 그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 감동. 혹시 목사님은 언제 가장 이게 그냥 남자가 항상 자신감 있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항상 좋은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는데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이 좀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사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하고 사는 게 어렵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니 생각보다 살기 좋은데 좋아. 그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던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었고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참 살기 잘했구나 결혼하기 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부부도 아무리 사역자 부부시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약간 서운하거나 속상할 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시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처음에 제가 아내 이렇게 만나고 또 제가 생각했던 어떤 부부간의 대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아내는 뭔가 직관적이고 솔직한 거를 원하는데 저 아내의 마음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둘러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그때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 언어가 나하고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툴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끝이 없는 게 저희 그 부부의 어떤 언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좀 서로 끙끙거렸던 그런 시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이를 또 갖게 되고 나서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가 이게 전과 후가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일단 집부터가 바뀝니다. 우리만의 깔끔하게 놓았던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뭐 감성적으로 낫다라는 거, 아이가 건드기 시작하면 그건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위험물이 되기 때문에 다 치우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것들을 다 채워놔요.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이며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되고 모든 관심이 초점이 아이들한테 맞춰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러다 시간이 뭐 세월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좀 마음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내가 세상이 이렇게 힘들었나 할 정도로 아이를 키우는 부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참 힘듦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냐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 예배 때 안 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가가지고 그러면 새벽 예배 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훌륭함을 추구하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침범이 되어져 오는 그러한 이게 좀 어려운데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행복한 순간들이 하루에 17차례 이상 오는 그래서 그 행복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행복을 많이 느끼게 돼요. 너무 행복해. 아이들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출산 장면 오늘 참 다양한 교훈이 있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을 하고 했다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하면 하고 바로 오는 그러한 마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두 분이서 뭔가 해보고 싶으시거나 우리 애들 다 크면 이런 거 할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 있을까요? 저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사실 저만 갔다 왔거든요. 원래 아내가 신학교 때 가고 싶어 했는데 그때 장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아쉬웠는데 그 이후에 꼭 한번 아내와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빨리 안정화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어떤 출산과 아이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저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긴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제 남편이 직업 특성상 출장을 되게 자주 갔었는데 그럴 때 좀 길게 연락이 안 되면 갑자기 불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만큼의 힘듦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을 하면서. 연애할 때는 그냥 마냥 좋기만 했는데 이게 가족이 되니까 사랑하는 만큼 걱정을 하게 되면서 그게 아이가 나오면 분명히 걔를 더 사랑할 텐데 또 그만큼의 걱정과 또 이런 걸 또 갖고 살아갈 것 같은 거죠. 좋은 질문인데
저희 시온이를 키울 때 제가 되게 자부심이 되게 컸고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크게 한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든 나의 뜻과 모든 저의 의지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교만함들,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진부한 질문이긴 하지만 가족이 나오면 늘 하는 얘기인데 가족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뭐를 하나 꼽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소소하게 정말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냥 아이가 나를 보고 웃어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웃을 때, 엄마 사랑해 안아줄 때,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옆에 같이 있어줄 때, 뭐 이런 모든 그런 순간들이 다 모두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또 이제 청년부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익명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끔 이런 컨텐츠를 할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청년부에서 이제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내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연애할 땐 행복하죠. 저와 다른 모습의 많은 매력들을 느껴요. 그런데 또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매력을 많이 느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 많이 매력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매력은 나중에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 막 잘 놀아요. 잘 놀고 술 마시러 가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은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나랑 닮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다.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잘 맞는데 종교만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 너무 괜찮고 결혼에 너무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 같고 정말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정말 잘 자라는 그런 청년인데 교회만 안 다닌다면? 그러니까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온이 한결이가 나중에 결혼을 또 한다고 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가치관이 맞아야 하는데 가장 큰 신앙인에게 가장 큰 가치관은 아무래도 영원한 삶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 혼자 나중에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가치관만큼은 그거는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러니까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지금 당장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아직은 뜨겁지 않아. 그러면은 나는 우선은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이 성품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성품이 개떡 같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지시나요? 네, 첫 번째는 신앙은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성품이다. 그 다음에 이 신앙의 뜨겁기와 또 깊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좀 그렇게 고면하고 싶네요. 네. 훈훈한 마무리를 위한 좋죠, 이제 좋죠. 배우자나 이제 또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담비야, 1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래도 신실하게 단 한 번도 다른 생각 안 들게 신실하게 곁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또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도록 같이 잘 했으면 좋겠어. 당신하고 결혼하길 참 잘했다. 답장 한번. 네, 미투. 네. 이런 거 1억이야? 혹시 전도사님은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시온아 한결아, 이름만 들어도 갑자기 목이 메인다.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이 매시는 네, 거 많이 잘 들어. 좀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래도 씩씩하게 학교도 잘 적응하고 잘 지내니 엄마 아빠가 너무 흐뭇하구나. I love you. 네, 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 안녕. 아, 다 까먹었는데? 어린 한편 어쨌든 찐투? 아 혹시 게스트가 한 명 늘어난 건가요? 나는 싫어하는데 상대방이 좋아해서 같이 먹어준 음식은? 떡볶이.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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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주, 임! 김, 김, 임! 집, 힘, 힘. 하울림 찬양팀 대 하울림 미디어팀. 하나 둘 셋.